지난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빛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어둠이 떠나질 않습니다. 돈 벌어도 또 관계 회복해도 이 어둠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임하셔야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병마도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 한 해는 더 빛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몇십 년 또 살아온 만큼 깨달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50년을 살면 50년 산 만큼, 70년을 살면 70년 산만큼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어둠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고 갈망할 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의 먹구름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올 초에 한 집사님 내외가 목양실을 오셨습니다. 9살 난 손자가 축구하다가 팔이 아파서 별일 아니게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길을 잃습니다. 길을. 그리고 제 목양실 방문하셨을 때 그 표정, 그 눈을 뜨고 계시지만 초점을 가질 수가 없는 그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그리고 거기서 빛 대신 주님을 기도하고 병마야 떠나라, 내 사랑하는 손자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셨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났는데 집사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던 예수님이지만 정말 이 위경 속에 길이 되시겠구나, 소망을 주시겠구나, 뭔가 모르겠지만 길이 있겠구나, 이거 하나예요. 아직 병이 떠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주님의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셔서 나가셨는데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멈추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시간이 지나고 3월 3일절에 아들이 3일 금식 기도원을 간다고 합니다.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 생각지 못한 암에 걸린 이 상황에서 90세 되신 권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3일간 금식하며 기도원 가서 주를 찾고 부르짖어라. 참 끈질기죠. 그게 마음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얼마나 강하게 그 확신을 주셨는지 도전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는 날이 3일절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종양팔에 생긴 아들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어린 9살 아들이 꿈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찬란한 빛이 그 아들을 비추더래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회복하리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꿈 꾸신 가정이 있습니까? 제 아들은 올해 10살이지만 이런 꿈보다는 악몽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깨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아빠가 눈앞에 일어나서 괜찮아 하는데도 한 2-3분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무서워, 하지마 이러고. 그만큼요 어둠이 강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강합니다. 저도 그래요. 몸살 나고 아프면요 꼭 악몽을 꿉니다. 이만큼 어둠이, 병마가 강해요. 그런데 그보다 강한 종양이 찾아온 아들의 삶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빛을 쫙 비춰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고쳐주리라,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도원관 아들이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나도 지킬 수 없는 내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1년간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아직 어둠이 있는 것, 아직 사라지지 않는 절망과 근심이 있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 한 해 이 빛 대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이, 태양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 간절히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길 원하십니다. 이 빛을 경험하고 빛을 보고 빛을 만날 때 비로소 무질서가 질서가 생깁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빛을 날마다 비춰주십시오. 그 빛을 경험한 것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한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홍해가 마른 땅으로 바뀌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빛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이것이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지, 있지. 그리고 계속 그 빛을 사모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 인생의 변화가, 내 인생의 회심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의 닻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길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아직 내 인생에 어둠이 있는 것, 아직 내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있는 것,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빛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매불망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주일에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만나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어둠이 강하구나. 빛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가 강하구나. 믿었으나 응답되지 않았던 실패의 생각들이 강하구나. 가난이 너무 강하구나.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가 너무 깊구나. 그러나 주를 찾으라.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깊어서 이 빛 가운데 빛을 만나기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연말에, 내년에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빛을 본 아들이요, 꿈에서 습관적으로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밝은 빛을 볼 때마다 밝긴 한데 내가 꿈에서 본 것만큼 밝진 않아. 그래요. 그게 주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빛은요, 밝아도 부작용이 있고 밝아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요, 정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할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회개, 생각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빛을 경험하면요, 내 안의 실체가 확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아주 숨고 싶을 만큼 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요. 그러면 그냥 몸이 기어들어가고 절로 통곡과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을 경험하는 회심, 회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울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오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빛을. 하나님, 내년 한 해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빛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둠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빛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요즘은요,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이 빛으로 치료도 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피부 속의 관절 상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죠. 방사선 같은 경우는요,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암세포까지 죽이는 치료까지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빛은 어떤 우리 인생의 치료를 주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 마음의 치료, 관계의 치료, 어떤 치료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빛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삶이 조금 무뎌졌다고,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회복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아유, 그 하나님 약속을 그냥 일장춘몽처럼 잃어버리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만약에 내게 이번 약속 거래 성사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요, 찰떡같이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회복하리라, 반드시 빛을 비춰주리라, 오늘도 약속해 주셨죠? 빛을 비춰주리라. 그런데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흑암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출애굽 약속하셨는데 홍해가 가리고 있어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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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요, 그리고 홍해가 안 열렸다면 그냥 말씀 믿고 확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도 일으키십니다. 아멘. 마음의 치유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비상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이 멍해들, 상처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다 고쳐지고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비춰주옵소서.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비춰주십시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상주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내년에 공의로운 해가 이 상주시에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 큰 하나님, 이 나라에 또 국군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영광스러운 해가 떠올라서 더욱 부흥하고 더욱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빛이 떠올라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이 빛이 사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합니다. 자, 빛 가운데 소리가 있습니다. 참 이게 놀랍죠? 그 아파하던 아들에게도 빛 가운데 내가 널 회복하리라, 고치리라 소리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뭔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오늘 이 음성 들려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여러 모양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막 주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도 핍박이고요. 근데 이것도 핍박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주님 말씀을요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골리앗이 눈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사울왕은. 네가 크면 얼마나 크냐? 우리 하나님보다 크시냐? 나 봐라, 나 얼마나 베냐민 지파 중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 하나님보다 크냐? 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인생의 골리앗 나올 때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근데 사울왕이요,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사울왕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요,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 주셨을까요?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못 믿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회복을 명하셨으면 어떤 어둠, 어떤 상처가 와도 신뢰해야 돼요. 어둠아,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사망아, 죽음아! 따라해보세요. 죽음아! 죽음을 향해 자꾸 선포해야 돼요. 죽음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어둠아,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이게 경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잃어버려요. 회복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에 타협하고 현실의 소리에 무너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주님 핍박하던 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핍박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인생을 돌아봐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냐? 근데 왜 오늘 주고 있는 이 약속 하나를 못 믿느냐?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하고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음성을. 여러분, 내년에 더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음성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빌립 전도자 봤죠?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죠. 오늘 사울 봤죠? 빛으로 바뀌었지만 정확히는 음성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80년 못 들었더라도 남은 여생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올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게도 들려주십시오. 귀를 만드신 주님께서 나로 듣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와서 말해달라고 할 때, 너 2년 전 9월 12일 날 말했던 그 있지? 가서 봐.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빠, 나 정말 사랑해. 너 1년 전 크리스마스 선물 줄 때 내가 편지 썼던 거 있지? 그거 가서 봐. 그런 부모님도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귀찮아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다시 말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상처가 깊어서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깊어서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열어주리라. 뚫고 너에게 말씀하리라. 이 사울이 들었던 주의 음성, 여러분 내년에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절단을 하고 이식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넘기면 큰일 납니다. 세균 감염이 위험이 있어서 어린아이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들어갔는데 3시간, 4시간 됐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5시간, 6시간 됐는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사단 마귀가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끝났어. 7시간이 돼도 안 나옵니다. 아무런 기별도 없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끝났어. 그때부터 이제 사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보고요, 음성을 들었다고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도요,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는 거죠. 기회만 보면 엿보고 괴롭히고, 그 4시간, 5시간, 6시간 넘어갈 때요,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난 거야. 수술됐어도 회복 불가야. 3시간 넘어가면 감염된다고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습니다. 주여.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놓지 마세요. 주여. 계속. 왜? 여러분, 어둠이요, 사망 권세의 소리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10분, 7시 10분, 7시 20분, 7시 30분. 아무리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어둠의 소리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주여. 떠나라. 왜요? 안 떠나니까요. 그 부정적인 슬픔 생각, 두려운 생각이 안 떠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떠나라. 언제까지? 떠날 때까지. 떠나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7시간 넘어가면서 아빠 마음에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회복하리라, 약속하리라. 그게요, 이 안에서 점점 크게 들리고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끌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직 어둠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빛이 마음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셔요. 조금만 선포하셔요. 반드시 이 빛이 어둠을 뚫고 7시간을 뚫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8시간 만에 수술 마치고 나온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 제 수술 경험 중 가장 완벽하게 잘 된 수술입니다. 아이라서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럼 좀 중간에 얘기라도 해주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잘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듣고 맞아 그게 말씀이야, 나도 경험했지 하는 분들은 다시 계속 그 빛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그렇구나, 나도 저 빛을 봐야 되겠구나, 나도 저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세요. 하나님, 나도 듣게 해주십시오.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나이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에 바뀌었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나 주님 새롭게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루십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루십니다. 잘 안 믿어지죠? 100년 전 평양 대부흥보다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 이거 잘 안 믿어지죠? 그러나 약속을 받은 분들은 이거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거룩 선교 성결 단체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90년대 성적 타락을, 가정의 회복을 외치면서 거룩을 선포하고 순교를 선포하면서 큰 부흥을 이뤄냈던 단체입니다. 그 단체 이름이 프라미스 키퍼스입니다. 약속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간직하고 잉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요, 아이를 잉태하면요 10개월간은 잘 보호하고 다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개월이 되면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약속 분명합니다. 그리고 잉태될 때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중독이 떠나간다고 했으면 하루에 7번 내가 넘어져도 계속 그 약속, 술, 담배 피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유,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담배를 끊나 하면서도 기억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나는 못 끊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가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때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주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고 간증하면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또 다른 내가 돼서 정말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연말 24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올 한 해도 사모해 왔지만 내년 한 해 더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대한민국에 꺼지지 않는 주님의 복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가정 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